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9월 첫 주부터 삼독이 시작됩니다. 읽기에 참여할 분들을 찾고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교육자 및 청년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이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9절 함께 합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승리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는 확산한다 그러고 또 이상하게 날씨가 더운데도 독감에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힘들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왕하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할 거냐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분 없습니다. 다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게 되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아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게 되시면 환난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환난 날이라 그랬는데 대간절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이 무슨 환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중에도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표지를 보게 되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 표지에 다윗의 시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란 말이요. 그 왕이 당하는 고난은 곧 국가적인 환난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이 환난을 당한 중에 있다 이렇게 하죠. 요즘도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 직장, 사회상 다양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폭염 때문에 저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 지금 좋지 않는 소식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나라 위상이 이제 꼰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누가 이랬냐, 누가 잘못했냐, 참 답답하죠. 우리가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남아있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못된 따지고 나면요. 어쩌든지 모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상입니다. 그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것처럼 지금 왕이 전쟁에 나서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야곱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는 그런 겁니다.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지. 응답하시는 확신도 없이 기도하게 되지면 그게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물론 뒤에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지만 야곱이 자기 형 에스를 피하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칠 때 들판에서 잠이 들죠. 그때 보고 되니까 천사가 오르내려 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하면서 엄청난 신앙 고려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이 야곱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 성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인 환란, 개인적인 환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이 생겼을 때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국가도 환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양한 환란들을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기도 장소가 따로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차 속에서 할 수 있고 운전해 가면서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죠. 그러나 특별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같이 교회에 모이자.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함께 모여갖고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시편 34편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죠. 소원을 나눕니다. 계획을 나눕니다. 전인격적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본문 말씀 3절 4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시 소재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 감사,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환난 중인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가면서 예물을 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얘들이 정신 차렸네. 지금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제 정신 차렸네.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시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 시대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면서 마음도 몸도 시간도 예물도 드리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하셨어요. 10편 37편 4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런 확신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그 의로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정오의 빛이 진짜 딱하고 힘에 가장 강렬할 때이거든요. 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 이 사람은 진짜 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다 물려주시고 소멸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분이 정말 몇 분이나 되냐는 거죠. 그냥 기도하니까 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럴 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환난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왕이 승리할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는요, 왕이 승리하는 것이 누구 승리요? 이스라엘의 승리요. 왕이 평하는 거예요. 누가 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하는 거예요. 왕이 안전한 것이 이스라엘의 안전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말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걸 점거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정당별로, 뭐별로 찢어져 있는 이 나라에 그렇게 해서는 소망이 없다고 말이요, 강한 메시지를 갖다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각각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잘한다 하면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 보고 말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활,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보여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리 기도하는 모습 보입니까?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것, 사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요, 좀 다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까? 태풍 만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죠. 폭염 때문에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면서 그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 많죠. 길 가다 보면 요즘은 길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다니면서 뒤로 돌아보고 다니면서 다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가 오나 마나 우산대 하나를 들고 다니세요. 막 뭐 달라오면 그냥 우산을 갖고 주셔야 돼요. 그냥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아니 지금 이런 시대,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자,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왕의 승리가 우리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우리 모두 잘 되는 겁니다. 세 사람만 하네. 아니요. 내 잘 되는 게 내다는 거지. 아니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들, 딸 한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잘 되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저희들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전쟁 나가는 말, 아직 전쟁이 안 나갔어요. 전쟁 나가는 왕을 위해서, 군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하면서 이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성경에 보면 참 은혜 받는 게 하나 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죠? 전쟁터에 가. 그러면서 말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을 들고 팔이 아프니까 내려올 것 같으면 못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막 손을 받치죠. 그 희한하네. 손이 안 내려오면은 누가 이겨? 여호수아가 이겨. 손이 내려오면 그리고 손 받치고 있는 지금 아론과 훌 손은 안 아파요? 아이, 나 모르겠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바치잖아요. 끝까지 바쳐가지고 같이 승리를 거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승리해서 개가 부르면 그 개가는 우리도 승리한 거고 우리가 같이 개가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분들이 또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가 싸우는데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실패 아닙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가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물론 열심히 살아가려 애도 쓰고 신앙생활 바로 애도 쓰지만 그냥 온전해서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렇게 배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때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죽이겠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누가 잘했는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장애를 좀 단련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도 말지 모르고 지도자들 보니까 이 성도들도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아니야. 무슨 아니야는 아니야. 나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에게 비전 보십시오.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 세상 종말입니다. 종말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볼 줄 알아야겠지만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개인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말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 투덜대고 붙잡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면서 살아가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 뜨거운 날에 땀만 더 나지.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곳에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 믿습니까?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고대 사회나 오늘날 사회나 전쟁의 성패는요 첨단 무기 훈련 잘 된 병사들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 아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전쟁의 성패는 누구 하나에 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첨단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 수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놓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고를 역행해서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다르게 역행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셔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망신당하는 거는요, 우리 국민, 우리 개개인이 망신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안 좋아지는 거, 우리 모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조금 눈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젠번에 대해서 영국 철수하고 싱가포르를 철수하고 미국도 나가버리고 우리나라 참여했던 전국 팀도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일 때요. 하필이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없지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세계로 지금 막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에 의하면 엉망이라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걸 잘 이끌어가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는 이 폭염에 아니면 줄이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하든지 말이에요. 이게 비신자들과 갖고 있는 사고를 역행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고를 바꿔놓고 나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가서 전쟁을 나가는데 상대 대군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더 군사력이. 그럴 때 이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명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5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없이 육적 장수가 어떤 믿는 것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어디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름에 들다 보니까 폭염과 싸워야 되죠. 질병과 싸워야 돼요. 이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행과도 싸워야 돼요. 악한 세력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쟁이 끝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부르실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9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도 하지 말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렇게도 저렇게도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막 장자권을 얻었는데 결국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가다가 들판에서 잠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그렇다면 이 지경을 이름을 고쳐야지 베델이라고 이렇게 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갔다. 가보니까 만만치 않아 생활이.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지금 삼촌이 속이네. 근데 그때 그 속임을 당할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나도 누구 속였어? 아버지 속였네, 형 속였네. 너무 많이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청산하고 돌아오자. 그래서 이제 라반과 청산하고 가족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오는데 말이요. 첫 번째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누구가 만나죠?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데
지금 형 에서가 말이요 400인을 데리고 자기 만나러 오고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도 또 머리 쓴다. 1차, 2차, 3차 피할 걸 도망을 치라고. 그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들을 뒤에다 세운다. 그러나 놓고 자기는 혼자서 뭐 하죠? 약복강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배 부러뜨렸죠. 그러면서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십니다. 이 지금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빨리 자기가 약속했는데 베들로 올라가야지.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오다가 세겜에다가 장막을 짚어버립니다. 땅도 사요. 그러다 장막을 쳤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엘레요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름을 명하면서 그다 쳤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 딸 디나가 그쪽 사람을 보러 나간답시고 세겜에 있는 사람 딸들 보러 나간다고 쉽게 이해하면 그 지역 관광을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냥 그 지역 추장의 아들한테 욕을 당하네. 이거를 나주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 사람한테 우리가 통혼하기를 네가 원하냐? 그렇다면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 통혼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고 이 사랑의 여자 디나한테 눈이 빠진 아주 완전히 빠져버린 그 세겜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3일 만에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라 되라고 그런답니다. 그때는 그 고통스러울 때 가가지고 칼로 가다가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나뉘어 알고 야곱이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들로 올라가라고. 빨리 올라가라고.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약속해라 놓고 하나님 앞에 안 지킬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쌓겠다 해놓고 어디다 쳐버립니까? 세겜 땅에다가 장막을 치는 이런 수없이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몰라. 우리가 그걸 한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는데 이 환란이 찾아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줄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려가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불을 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내게 내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서 이 어수선한 시대에 더 기도에 매진하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일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